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특별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보통 다른 편지에서 하는 인사말이나 안부를 나눌 여유도 없이 곧바로 복음에 대한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급했던 이유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가슴으로부터 쏟아내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오늘 묵상하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편지 같았으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인사와 안부를 전했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내용은 바울이 역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인사를 생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지요. 이 두 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복음이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를 제압하려고 달려드는 모든 세상적인 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의 이 말씀은 놀라운 선포이지요. 세상 권세를 무력화하고 십자가에서 이기셨느니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부정의와 악이 심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제압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읽었던 14절 말씀 마지막처럼 십자가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로 완전한 삶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살았던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으며 그동안 살았던가? 예수를 만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고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십자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은 세상의 거대한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희망 앞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질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십자가 경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2달 동안을 두문불출하면서 거의 죽은 듯이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목사만 아니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죽는 것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이분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을 살렸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2달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지내던 기간에 거실방 벽에 붙어있던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물끄러미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 죽는 꼴 못 봐. 이것이 이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십자가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 살리고 말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이 목사님은 삶의 위기를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위기를 이겨낼 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어렵지요. 저는 요즘 야심찬 대신방을 하면서 교우들을 만나고 그동안 오랫동안 못 배웠던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듣습니다. 만나는 교우들이 모두 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어려운 삶의 시기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힌 승리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너는 내가 살린다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정리해 주기를 복음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우리 편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 없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지어져 간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아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분의 책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먼저 루터를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학을 전공하다가 자신의 눈앞에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벼락처럼 한순간에 끝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의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의 죄가 진짜 용서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씨름을 하던 루터가 발견을 했던 것은 바울이 외쳤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복음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타났음을 발견하고는 루터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섰다고 느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고 느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루터에게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분은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지요. 이분은 뉴저지의 프린스턴에서 생을 마감했던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주 허슨 강변의 한적한 곳을 산책하면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허슨 강변을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산책을 하시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이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허슨 강변을 산책하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삼킬 만큼 강력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1시간을 계속됩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을, 그 산책을 했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대부분을 이분은 눈물의 홍수 속에 잠겨서 1시간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혼의 갈망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갈망은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 차고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영혼의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선언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삶, 옛자아, 나를 괴롭히는 오래된 문제,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며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나의 낡은 옷 위에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죽을 몸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덧입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던지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옷을 입으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마지막 표현은 이렇게 말하지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너무나도 멋진 말씀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죽을 육신 위에 생명이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에 삼킴바 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할 몸의 부활도 이 죽을 육신에 생명이 덧입혀지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몸에 생명이 덧입혀지고 우리의 옛자아에,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옛자아에 십자가에서 태어난 새로운 내가 덧입혀지고 나의 삶의 문제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새로운 삶이 덧입혀집니다.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 새로운 삶으로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까지 그의 가슴으로 전해주고 싶어하는 복음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는 내가 살린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옷 입고 옛자는 새로운 나로 옷 입고 삶의 문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옷 입으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슴으로부터 외친 복음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이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너는 내가 살린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나로 옷을 입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 위에 예수께서 도와주시는 새로운 삶의 은혜로 옷을 입으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